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이름에 소출 얼마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렇다는 것은 오늘은 2절을 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라는 것, 창조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향한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 뭐죠? 죽반원초를 만들고 또 망대를 지어서 우리들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그 삶에서 또 어려움에서 또 사탄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새로 주고 새로 주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하나의 그 일들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이죠. 동역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위임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셨다. 그 두 가지 내용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집중할 말씀은 이제 때가 이름에부터 시작되는 2절 말씀인데요.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내를 통한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또 기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 이 마음이 또 다른 하나님의 다른 마음의 측면이다라는 것이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게 한 큰 축이었다면 오늘 다른 측면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기다림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을 보시면 이제 어떤 구절로 시작을 하죠?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노스. 하루가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이게 크로노스인데 이 시간, 이 때는 뭘까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때가 이름에라는 것은 주인이 땀과 눈물로 정성껏 가꾸고 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려온 결실의 순간, 그 때 마침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려는 그런 때가 이름에라는 선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농작물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고유한 때가 있습니다. 제철 과일이 요즘에는 무색해진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제철 과일이 가장 맛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씨앗을 뿌려야 할 때, 물을 주어야 할 때, 가지를 쳐야 할 때, 그리고 열매를 수확해야 할 때, 각 단계마다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시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포도원 주인은요, 이 모든 때를 정확하게 꿰뚫고 조급함이나 또 불필요한 재촉 없이 오직 묵묵히 때가 이르기만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포도원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 인내와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실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지 보여주는 비밀이 여기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요,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전에 항상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조급함이 아닌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열매를 이루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기도의 구절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귀하디 귀한 우리의 삶 또한 예외가 아니겠죠.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아무런 때나 되는 대로 우연히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움트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성장통의 시간이 있고, 또 마침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결실의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때로는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내하며 묵묵히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기쁨으로 추수하고 함께 감사해야 할 축복의 시간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짧은 생각이 아니에요. 조급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때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때가 이름에 종을 보내는 주인의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 모습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를 이 종을 보내는 모습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매를 기다리지만 종을 보내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으시는구나, 오늘도 인내하시는구나,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주인이 직접 찾아가 다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직접 찾아가 다그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날까봐, 사단이 날까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소작인들을 그렇게 다그치거나 당장 불이익을 주는 대신 종을 보내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 주인의 인내와 기다림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나에게 대해서도 이걸 적용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확실히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메시지가 잘못 선포되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퍽퍽해져요. 힘들어져요. 괴로워져요. 종은요,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나타내요. 만약에 주인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를 딱 보시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바로 마르게 되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겁니다. 만약 주인이 조금만 조급했다면 즉시로 분노하고 또 소작인들을 벌을 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을 보내는 행위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자발적인 순종과 열매 맺음을 기대하는, 또 기다리는 그 주인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이 마음 잊으시면 신앙생활 못하세요. 절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쉽게 버리지 않는, 낙심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런 것이 다 가르칠 때도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선포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이게 가치관이구나. 오히려 노련한 농부가 씨앗을 심고 싹이 트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마침내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까지 경험이 많은 농부는 이때쯤 되면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농부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씨 뿌리놓고 열매 안 받는데 밭 갈아 이런 농부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굳건히 신뢰하고 우리들의 조급함이나 쉽게 찾아오는 낙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묵묵히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정성과 가꾸고 성령님의 섬세한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 깊으신 기다림은 결코 헛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주렁주렁 거두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살펴봤던 때가 이르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라는 구절이 나오죠.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여기서 우리가 주인의 기대, 더 정확히 말하면 합당한 기대가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여기 얼마입니다. 얼마. 그러니까 소출 다 내놔 이게 아니에요. 소출 얼마예요? 얼마.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소출을 포도원 주인이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종을 보내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노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만들 때 들어갔던 그 수고와 땀, 그 투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에게 믿음으로 맡긴 그 책임과 의무에 합당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수준의 정당한 수출 얼마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황무지를 개간을 해가지고 비옥한 땅으로 만들고 또 귀한 포도나무를 심고 혹독한 추위와 뜨거운 폭염 속에서 울타리 치고 즙자는 틀 만들고 망대 만들고 손수 만들고 끊임없이 정성껏 포도원을 그렇게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이 피땀 흘려 일군 그 소중한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새로 주고 맡긴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내가 잘 피땀 흘려서 갖고 와놨으니까 이게 새로 줄 테니까 너희들 노력해가지고 포도원도 더욱 풍성하게 가꿔서 마침내 함께해요. 함께 기쁨과 감사로 그 풍성한 열매를 좀 나누자. 다 내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투자하고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희들의 노력 잠깐 더해서 우리 함께 기쁨의 단을 거두자 이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소출 얼마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당한 기대고, 더 생각해보면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향하신 그 진실한 사랑과 헌신과 그 따뜻한 표현이 다 담겨져 있는 그 표현을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의 주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값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량할 수 없는, 값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해프게 줬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거나 줬다는 것이 아니죠. 값이 없는데, 값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셨지만 동시에 또 어떤 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한 기대 품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창조하시고 죄와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들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굴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내놔!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함께 드러내기를 원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되게 변화되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고 축복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친히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발요. 그러셔야 돼요. 이런 기쁨의 단을 거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출 얼마,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닭장에 막 닭 다 밀어놓고 막 매일 막 뭐랄까요, 조명 쏘에 가면서 알레나 그런 알들은 뭐 등급이 매겨져 있다 그래요. 닭장 속에 있는 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의 열매, 자연스러운 열매죠. 세상을 녹이는 따뜻한 사랑의 열매. 그런 자유함 가운데 있어야지 따뜻한 사랑의 열매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지. 이건 뭐 닭장에 있는 닭처럼 막 교인들 막 몰아붙이면 그게 따뜻한 사랑의 열매가 세상 가운데 나오겠어요?
그런 메시지가 선포도 안 되는데 그런 열매가 나오겠어요? 예. 낮은 자를 섬기는 자연스러운 겸손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이 되는 의로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합당하고 간절한 기대를 이렇게 미가서 6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너희들 딴 길로 가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선한 길을 너희들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그래서 선한 길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진실로 바라시는 게 뭐예요? 포장하지 마라. 포장하면 너희들이 힘들어. 어떻게 그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려고 그래? 포장하지 마. 진실되고 성실하고 깨끗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가와서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겨라. 예. 거창한 업적이나 박수갈채 받으려고 하지 마. 영원한 것 없어. 예. 그게 성공이 결코 아니야. 오히려 우리의 삶에 가장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너희들 정의를 행했으면 좋겠다. 예.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들, 긍휼과 인자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요란하지 않지만 향기가 은은하게 풍기는, 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더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소출을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맛이 있고 감칠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우리의 삶이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소출 얼마를 오늘 또 변함없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는 결코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무겁고 힘겨운 짐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인생, 더욱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따뜻하고 간절한 사랑의 부르심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오랜 인내, 기쁘신 기다림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합당하고 간절한 기대를 날마다 분별하시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절히 구하시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성도들이 행복한 여러분들 가정, 우리 세종교회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